시편 78편 24절입니다. 시편 78편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성도님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여름에 음식을 잘 들고 계시죠? 여름에 음식을 특별히 잘 먹지 못하면 배탈이 나기가 쉬운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음식을 잘 먹도록 부모들은 늘 당부를 합니다. 저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일반 음료를 많이 마시기에 나도 어렸을 때 저렇겠구나 하고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료수 적당히 먹어야 된다. 대신 물을 음료수보다 더 많이 마시면 몸에 좋다 했는데 이제 장성한 자녀들이 보니까 음료수를 그렇게 먹었더니 이제 음료수를 끊고 뭐 다 끊은 건 아니지만 종종 마시면서 이제 물을 대신 먹게 되었다 하면서 어깨를 으쓱게 하더라고요. 어찌 물뿐일까요? 일반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사들에 의하면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게 좋지만 어떤 때는 좀 보양으로 자기 몸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게 좋고, 특별히 위가 약한 사람들은 천천히 좀 씹어서 오래오래 씹어서 이렇게 먹는 게 좋다. 그래서 위 수술한 분들 보면 음식을 먹는 걸 조심합니다. 아주 천천히 한 숟갈 한 숟갈을 그렇게 먹습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위가 크게 탈난 다음에 식사를 한다 그러면 어찌 함부로 먹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만나에 대한 말씀인데요. 만나는 출애굽 과정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2500년 전의 말씀인데요. 성가대 대장 아삽이 지은 노래입니다. 자기 믿음의 선조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광야 사막을 지날 때 하나님이 비같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먹게 되었다 하고 감사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도착한 곳이 광야였죠. 그 광야에서 지금도 가면 이스라엘 도착하기 전에 그 광야는 대단히 완전 광야는 사막은 아니지만 먹을 것이 태부족인 것을 보면 만나 없이 그들은 40년간 광야를 통과할 수 없었겠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고 또 받게 해주셔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을 먼저 이제 지척에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이제 답사 탐사조를 보내서 다녀오게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길갈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길갈에서부터는 음식을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끝이 났고요. 그 전에는 음식이 태부족이어서 만나를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양의 음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어려서는
우리가 음식을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의존하다가 이제 크면 우리 스스로 음식을 먹게 되죠. 홍해의 역사, 만나의 역사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 손길을 통해서 음식을 공급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고, 우리 힘으로 뭔가 움직여서 농사를 짓고 경제활동을 하고 취직을 하고 할 수 있을 때는 이제 그곳이 길갈이라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생산을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 생산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받아먹지만 말고 내 힘이 있으면 내가 힘이 있는 만큼 움직이고 활동하고 일을 해서 이제 함께 가족끼리 음식을 먹도록 하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만나는 영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야 믿음의 선배님들, 부모님들이 주는 음식만 그대로 먹지만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곳에 도착하면 우리 스스로 먹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 읽으라 하는 말이 들리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경도 필사해보고 묵상도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자 하기 전에도 자기가 이제 꼭 훈련받은 대로 예배를 말씀을 들으러 가는 일이 길갈에 시작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님 모두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길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줘야 되지만 길갈 도착하고 나서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에서 나온 지 세례받기 전까지는 목자님들이 열심히 독려하고 격려해야죠.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이렇게 성경을 읽읍시다. 이렇게 묵상합시다 하고 독려하다가 그들이 이제 길갈쯤 세례받은 이후에 믿음이 자랐으면 스스로도 수요 예배도 나올 줄도 알고 목장 예배도 전화하지 않아도 나올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목장 식구들이 자라났는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1세대는 모두 이스라엘에 도착하지 못하고 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1세대인데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바로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가 그쳤다 할지라도 열심히 자기 두 손으로 일을 해서 살아갔고 그리고 또 말씀에서 절대 긍정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답사 탐사조가 자기보다 신체가 훨씬 뛰어나고 그리고 싸우면 백전백패할 것 같은 그 원주민들을 보고 지레겁을 먹고 우리는 거기 가면 죽는다 모두 이렇게 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외형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훌륭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거기 가서 정착할 수 있습니다 하고 가능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보니까 대단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양궁이 어떻게 됐다고요? 남자 양궁 단체전은 모르겠고 저는 여자 소식은 들었습니다. 10연패를 했다고요? 놀랍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니 몇 년 이긴 겁니까? 40년을 이긴 겁니다. 17살 여고생 한 명은 또 무슨 사격을 해서 금메달을 땄더라고요. 그것도 공교롭게 양궁도 마지막에 중국하고 대항했던가요? 중국하고 같이 결승전을 붙는 경우가 많던데 그들이 얼마나
훈련을 거쳐서 길가레라는 곳에서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지만 내 스스로 훈련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맺혔을 것입니다. 성도님 모두 자녀들 키우느라고 수고 많으셨을 텐데요. 신앙으로 다 잘 자라나서 신앙의 유업까지도, 신앙의 자녀들 농사까지도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